그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KBS 지난번에 KBS하고 이번에 SBS 어제 한 것 같던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시상식을 하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소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그냥 연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시상식에 있어서 배우가 어떠한 시상 소감을 이렇게 할 때 급속하게 그 배우가 좋아짐을 느끼거나 여태까지 관심이 전혀 없다가 그 배우에 대해서 급속도로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떨 때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어떤 배우일 때?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저는요, 저 연기 잘했어요. 뭐 이상을 받는 게 참 다행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감격을 받으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그가 얘기한 그것이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욱이 그러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면 저랑 나랑 하나였구나. 그동안 전혀 관계없다가 제가 기독교인이었어? 그렇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조명석 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딱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에게 드림에 있어서 진짜 오늘이 사실은 송구 예배잖아요. 2019년도를 보내는 송구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너무 어렵지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왜 어려우냐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하지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 못해도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정말 귀한 2019년도를 보내면서 2020년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럼요. 시상식에 있어서 영광을 뭐 한다 그랬죠? 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이 구구절절 뭐 하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했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뭐 남한테 비난도 받고 20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돈도 뭐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 상황을 그 사람은 극복한 거잖아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 수상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만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발견합시다. 그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빨리 해야 되겠어.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면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죄,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의,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 그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면 그 안엔 뭐가 남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그 순간마다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누가 이렇게 지금 나를 해주고 뭐하고 뭐한 이 모든 건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안 돼라는 걸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멈추게끔 했었던 그런 죄나 그런 의나 그런 심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겠죠. 깨달으니까 그건 사라지고 뭐가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남겠죠. 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를 남겨주니까 그 사람이 뭐 하냐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진짜 생소한 건데 믿음으로 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 나가서 믿음으로 일합니까? 뭔 믿음으로 일을 해? 이익으로 일을 하지. 아니 돈 받으니까 일을 해주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안 해요. 공부도 믿음으로 공부 안 해요. 아니 공부 안 하면 뭐 하니까? 욕 먹으니까. 뭐 하라고 막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공부하는 애는 틀리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제 목사나 뭐 제가 이렇게 사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눈에 보이는 대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 믿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워크를 해가지고 하루하루에 뭔가를 프로듀스, 생산을 하는데 그걸 이익이라는 것들, 나의 편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가 있으면 무언가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나를 위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아내가 있어서 아내와의 믿음으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열심히 힘들게 일한 부모의 그 부모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믿음으로 뭐 한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그 무언가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모에 대한 어떤 애처로움과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게 없어. 그냥 밖에 있대 봐요, 부모가.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단 하나의 어떤 작은 수고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부모가 계셔. 우리 안에 스승이 계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 우리 안에 자녀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내가 힘들어도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수고하는 게 벌어져.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수상을 하는 그 연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뭐 하냐?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있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라는 것들을 기다리거나 인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인내는 무슨 인내냐? 영감적이고 즉각적이고 영감적이고 뭐라게?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뭐죠? 탁월한. 영감적이고 탁월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다? 인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걸로 가지고 일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건데 그것들이 있게 되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지금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있었다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안에서 너 다 일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십자가를 졌잖아요. 나는 하나님 함께 안 해요.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난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거든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자로 예수님 옆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뭐?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게 정말 하나님이 뭐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지니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한테 뭐한다? 있어 라는 믿음으로 일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수고를 하시고 그 소망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인데 그가 우리는 있고 우리는 없고 예수님에게 있는 게 뭐냐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그 믿음이 그 내면의 세계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에는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에는 세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본인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차이점은 예수님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와 세상의 것이 뭐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 그것을 못 받아.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이거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책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전까지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커튼이 쳐져 있는 곳. 그 커튼 뒤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커튼 밖에 있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아는 걸까요? 우리는 커튼 밖에서 예수님이 전달해 준 커튼 안의 것을 그냥 듣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커튼 안의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른다는 것은 계속 어둠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의 세계에 있지 않고 커튼 안의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 안의 세계를 알아야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지금 하려는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럼 커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커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동안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커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커튼 밖에서 예수님이 전달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들었는데 그럼 이 방법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뭐냐면 커튼을 뭐 하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커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커튼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커튼 안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땐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냥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커튼을 찢어버리시냐라고 보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오늘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자, 첫 번째,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는 기부지만 그들이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accept가 되는 거예요. accept는 인정하다, 수용하다라는 거. 이것은요, 다시금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accept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미 내가 받았어. 그럼 그것을 다시 밖으로 내던지거나 번복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져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accept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어. 그것을 내가 받았어. 근데 받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네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accept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ccept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서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심겨져 있는 그 수용한 상태가 뭐가 되냐? accept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부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노며. 두 번째는 뭐냐면 참으로 know,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뭔가 정보가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계속해서 밖에서 어떤 정보를 안 들어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모를 때는 엄마가 세많은 것을 가르쳐 준 걸로 아는 거죠. 이건 10개야, 이건 100개야, 이건 1000개야.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힘든 뭐 하는 거예요? 구구단을 9단까지 외운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알미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know,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장막이 없어지려면 첫 번째는 accept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알미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알미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밖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를 깨우치게 하는 게 그게 나한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believed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장막이 잘라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의 것들을 갖다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드러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을 없앰으로 다 사라졌어. 그러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에 대한 그 방법, 어쩌면 방법이 되지만 어쩌면 조건이 되는 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이게 현실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세계가 아니에요.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지구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어서도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분명히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한 이 영화롭게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고. 우린 세상에 있어요. 우린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하셨군요. 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잖아요. 아, 내가 배우의 길을 내 열심히 일했어요. 나 진짜 눈물 젖은 그런 빵을 먹어가면서 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영광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광을 뭘 돌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와이프나 남편이나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 그럼 내 안에 있는 뭐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들의 있어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이러니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망 갖게 하는 그 근원적인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진 게 돈 잘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은 너무 좋아.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 야, 내가 이제 한 달에 정말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년이면 해가지고 내가 빌딩 하나 사야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없고 힘들고 어렵고 뭐하지만 나를 끝까지 나를 갖다 영화롭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든지 거기에 소망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세상에 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준 모든 것들. 제가 어제 그 사단법인 그 이음인이라는 그런 청소년 단체 그 창립식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서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물과 사랑과 소망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한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이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즐거움, 행복, 기쁨,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적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안 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것들만 헛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나 우리나 이거 동등해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실 그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겐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우리가 가진 아까 공권사님이 말한 달란트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기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받아, 억셉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확고하게 뭐 하는 거예요? believe,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까 장막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비유적인 건데
16장 2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한번 읽어볼까?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이게 뭔 말입니까? 그날이 오면 이제 너희들한테 비유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은지 몰라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은지 모르는데 상자 속에 든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준 것만 받았지 상자 속에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상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유로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해줬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면 뒤에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니까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을 뭐 할 때? 하나님께 돌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그동안 받기를 원할 때는 중보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것, 그게 또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 안 되면 몰랐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에? 내면의 세계에. 그래서 커튼이 뭐 하는 거예요? 젖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고은경 권사님의 기도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궐 같은 곳에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받아들입시다. 내가 가진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것. 내가 가진 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몸이 누굴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세요. 더 챙기셔야 되고 더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뭐가 지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누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 거면 내가 바쳐야 돼를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래서 안 된 거예요. 내가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다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나한테 얻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가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버지의 것이라고 안 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죄악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게 아닌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뭐 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영광을 돌린 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glorify me 이렇게 나와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영광받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말씀이 진짜 어려운 건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2부 때 잘 전하겠어요. 헬라어로 전하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돼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는 게 이게 알아야 돼요. 왜 주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게 아버지라는 걸 뭐 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야. 라는 우리한테서 뭘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뭐냐 봤더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맡긴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아가지고 상장을 탔어요. 상장을 탔는데 동네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야, 차돌아, 석균아, 너 참 100점 맞았다며? 야, 너 축하한다. 그럼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건데요? 아, 이건요, 아빠가요, 우리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서 저를 밤낮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스승과 그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한 걸 우리는 첫 번째로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건 누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못 받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니 잠깐만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를 영역화한 거예요. 헬라어를 영역화한 거. 지금 우리 이 성경에 쓰이는 것은 한글을 영역한 건데 헬라어를 영역화한 거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And now glorify me, your Father, with yourself, with the glory that I had before exist with you. 너무 어려운 말이죠. 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만드소서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첫 번째가 with yourself. 당신 자신으로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건 우리 지금 배웠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뭐 하게 된다면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뭐 하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with yourself.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으로서 나를 뭐 하라?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with the glory. 영광으로서 나를 뭐하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뭐냐 봤더니 that I had. 내가 가졌었대. before. 여기 잘렸구나. before the world. 뭐 하기 전에? 창세전. 세상이 만들기 전에 exist. 뭐 한 건데? 존재했었던 것. 그 with you. 당신과 함께 세상이 만들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존재했던 뭐로? 영광으로 나를 뭐하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The world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인 거예요. 완전히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 완전히 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잖아요. 그 본연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짜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뭐 하세요?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찾기엔 뭐 하는데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리고 내가 세상 안으로 왔다.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세상 안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 현재 능동태가 쓰이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간다라는 말 포뉴오마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뭐가 되냐면 중수디라는 그 문법이 쓰여요. 중수디는 뭐냐면 중간태 수동태. 중간태 수동태는 뭐냐면 능동태랑 수동태랑 가운데 있는 걸 중간태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디퍼넌트라는 말이 이게 혼동태라는 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 타인에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 되게 어렵죠. 우리 단어에 없어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해, 나의 글로리파이, 영광을 위해, 그거잖아요? 나를 위해, 타인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말한 이 예수님이 간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지만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요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냐? 다시 말해, 창세 이전에 뭐 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창조주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보좌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데 하늘나라에 무슨 의자, 삐까뻔쩍 번쩍하는 그 의자가 보좌가 아니라
영원한 처음에 창조의 그 하나님, 하나님 너무 어려워, 나는. 그곳, 그리스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못 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글로리하게 해야 돼. 그 영광으로 나를 글로리파이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마칠게요.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그리 쉽게 가르칩니까? 이 육신의 세상에선 절대 못 가요. 왜? 세상 이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들이 만나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만나는 걸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말해 영의 육체를 갖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육체가 몸이라는 게 육체에 몸이 있는가 하면 뭐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그 몸이 글로리파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자가 우리가 장막을 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땐 그 영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것을 뭐한 사람, 억세프트, 믿는 우리들, 그리고 뭐하는 것, 보혜사 성령으로 해서 know, 아는 사람, 또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believe도 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한 공동체.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